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눈을 들어보며 살라, 눈을 들어보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늘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언감생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66권을 펼쳐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령한 꿈을 꾼 것이죠.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그의 생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꿈이었지만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여 야반 도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아멘.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A4 용지 하나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청년교회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키는 얼마고 혈액형은 얼마고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나의 나이. 목사님이 나이를 깜빡 잊어가지고 누나하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보다 바다에 나갈 때보다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차자입니다. 이 당시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치질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도 말이죠, 장자로 태어나야 돼요. 저도 오남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남매, 누나 둘, 형, 그 다음에 제가 넘버 4, 그리고 삼형제 가운데 넘버 2. 이게 위에 형, 아래로 동생. 그래가지고 제가 키가 못 컸잖아.
그냥 위로 치고 아래로 치여가지고 말이죠. 이 야곱 당시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복이 없는 거예요. 왜? 장자 중심이었거든요.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또 쌍둥이였어요. 간발의 차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형인 에서 다음으로 태어났기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삽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여 형의 축복권을 강탈합니다. 대단하죠?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의 역사, 우리 강 장로님이 우리 교회 역사서를 쓰셨던데 그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면 그 31대 박재진 목사가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정신사납게 했든지 성도들이 혼이 다 빠졌다, 하나님을 만났다, 복을 받았다, 교회가 새로워졌다, 그 목사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교회에 발만 담그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강경제일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은혜롭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 축복권을 강탈하죠. 그러나 야곱의 이런 노력의 결과는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죠. 참 여기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야곱이 기다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미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누구를 찜하셨어요? 둘째인 야곱을 찜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을 사고 장자권을 이제 막 빼앗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곁을 떠나서 도망해야 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하고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결국 야곱은.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중 한 곳에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야곱의 삶에 임한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누구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 가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구름 기둥입니다. 둘째는요, 불 기둥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 권사님 중에 아드님하고 이렇게 김 권사님하고 같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마치 어머니가 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렇게 같이 앉아 계세요. 유창록 장로님 네처럼. 왜 떨어져 앉습니까? 우리 인권사님 왜 뒤에가 앉아 있어? 남의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누군지도 몰라 지금. 장로님 옆에 앉아야지. 부부싸움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걸 못 깨닫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자, 잠에서 깨어난 도망자인 야곱은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운전을 하다가 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졸리는 건 약이 없어. 그래서 진짜 옆에다 세우고 잠시 자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끝까지 그 견디다가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운전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진짜 지켜주셨구나, 이런 순간이 진짜 많아요.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런 아마 고백이 있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 교회의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 민족의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셨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아버지가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한낮의 열기 속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한낮의 열기 속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그때,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가 있는 장막 입구가 아니라 장막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기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웠지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수고는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에 앉아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하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하는 행동을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이 될 때도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리브가가 섬긴 것을 기억하죠? 종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런 헌신의 결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던 리브가는 결국 믿음의 족보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천사들을 많이 보내준 걸 제가 느껴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야, 우리 박 목사 리모델링 하는구나, 우리 강경제일교회 리모델링 하는구나. 외형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오프라 윈프리 전기 꼭 읽어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과 수고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해석이 되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촉촉촉촉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긴 거룩한 헌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뭐죠?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뭐 귀신이 보이고 막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구나, 아 찬양을 부를 때도 이런 마음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바로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손해보기 딱 좋아요. 망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100% 망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8시 21분입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집에서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아이고 피곤해 하고 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아이스크림, 박 목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탁 먹으면서 말이야. 썰이와 안 먹어야 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제일교회 사역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뭐 1,000원을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행정사무원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너무 작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봐도 작은 것 같다고. 그래서 뭐 라면이라도 그래도 한 끼 드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5,000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은 무슨 적선하듯이 그러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 이름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다 5,000원을 넣고 제가 예수님 믿으시고 꼭 구원 받으십시오 박재진 목사 해가지고 정중하게,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저기 하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직 우리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총여성교 회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절대 주방 봉사하는 분들 싸가지 마세요. 반찬이나 국이나 하여간 앞으로는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주변에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은 그게 양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을 앞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반찬도 만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좀 도와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아멘. 네, 싸가지고 가봐야 그 뭐해요. 집에 있는 음식이 더 맛있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정말 놀랍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저도 몇 주 전에 갑자기 어느 장로님 가정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갑자기 긴장이 되잖아. 그 집사람하고 갔더니 세상에 콩국수를 해가지고 말이죠, 대접을 해주시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누구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는 또 어느 권사님 가정은 삼계탕을 또 갖다 주잖아. 또 어느 권사님 또 제가 어떻게 전 보신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보신탕을 다 갖다 주죠. 빈말로 하는 거예요. 저 좋아합니다. 사실은 좋아하게 생겼죠? 시골에서는 그게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똥개가 또 새끼를 많이 납니다. 정성껏 잘 키운 다음에 이제 복날이 되면 그만 갈 때가 되었다 하면 알아서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그거 먹고. 아브라함의 요청에 세 사람은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아내인 사라에게 빨리 밀가루 세 쌀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합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뜨거운 한낮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급히 영접해서 이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섬김은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천한 자, 약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복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를 주님이 살핀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우리 삶의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위장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위장하시고 다가오신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요? 89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요 이 내용이 나와요. 참 재미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이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를 아주 보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뭘 말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세요.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홍성제일교회에서 이제 그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날이었다고 그래요. 집사람이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교회가, 이제 홍성제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내가 그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너희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강경제일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을 그릇이 된 거야.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지금 바뀌어가는 걸 보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되세요. 좋은 목사님, 사모님 왔으면은 여러분 생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제가 강경제일교회를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최종 2교회가 나왔습니다. 최종.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남 때입니다만 홍성제일교회가 강정제일교회보다 인원이 2배고 재정이 2배예요. 그 교회 수준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가서 집사람이 아내죠. 아내와 함께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희 아내도 그 말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우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체적인 상황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에 소중한 만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 가운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긴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거룩한 만남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천사가 왔구나. 우리 가정에 천사가 왔구나. 우리 교회 천사가 왔구나.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정성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응답을 받게 돼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어깨 펴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 에서를 피하여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때서야 영안이 열렸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슴을 펴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